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이름으로 세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규모는 한 700명쯤 되는 그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오는 목적은 먹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친교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봉사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건 맞죠. 목금토 지난 3일 동안 캠프를 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모시고 오신 그 집사님 그때 소개할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 집사님인데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를까?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이상할 게 없는 게 제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60세 때 그 어머니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집가서 애 낳아보면 엄마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또 알아야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망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망한다. 그렇습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자 하는 지속적이고도 열정적인 탐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거기 있다가 오신 예수님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아는 거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 이후의 교부 시대에는 기독교가 대체 뭐고 하나님이 뭐냐 그런 논쟁이 많았을 때 소위 호교론자라고 합니다.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가 뭐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공인됩니다. 정식적으로 종교를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 뒤로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겠죠. 신학자들이겠죠. 이들이 때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삼위일체는 이렇다. 하나씩 결정을 해요.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공의회에서 결정한다 해서 그것을 교의라고 말합니다. 교의, 도구마라고 주보에 적혀있는데 도구마라고 말하고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열려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교리가 있습니다. 교의 말고 교리는 교회의 권위로 정한 어떤
신조들을 말하죠. 그렇게 이제 쭉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깊은 연구는 11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안셀무스가 스콜라 철학인 학문적인 방법으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추적하게 되고, 그 뒤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쭉 얘기했는데 그게 대작이 됩니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뭐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그런 엄청난 책이에요. 그래서 교황 23세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죽자마자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요. 원래 성인으로 추대하려면 한 세대가 지나야 됩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도 그러거든요. 그가 어떤 업적이 있었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자마자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교황이 하는 말이 신약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교황의 결정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정말로 이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카르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맞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보게 되면 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아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단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저 그림을 좀 이따 떼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잖아요. 에카르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지만 교황이 이단 취급한 거지 뭐. 어떻게 감히 교황의 결정이 반기를 드느냐. 그러나 수도원에서 이 에카르트 사상을 계속 전수받습니다. 도미니칸 수도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전수하다가 그 루터가 그 에카르트에 대한 책을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진리가 있네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혼자 단번에 깨달아되는 게 아니고 이 에카르트 제자 요한 타울러가 쓴 책들을 기록하면서 야, 진짜 진리가 이거구나. 그래서 루터 시대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한 100년 후에 또 다시 요한 아덴테에서 완성되는데, 저는 그 에카르트는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책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다 되어 있고 읽을 수도 없어요. 가톨릭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도록 조치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0년 좀 넘어요. 1965년도 바티칸 공유에서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만 그냥 읽을 게 아니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읽어라. 교황이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약 500년 전부터 성경을 각자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 이제. 학문이나 뭐 신학되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된다. 성경 읽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이 주어진 게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특수 계정만 보관용으로 뭐 인쇄술도 없었기 때문에 필사를 전부 했어요. 필사본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원인데 5억 원. 놀라시죠? 여러분 집에 성경 2권 있으면 중세시대에 살면 10억 원 있는 거예요. 5억 이상 되던 성경의 값어치가 어떤 사제들이나 특별한 계층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1540년 인쇄술을 발견해요. 인쇄술을 발견해서 제일 먼저 찍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5억 원짜리 성경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100만 원으로 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성경을 웬만한 사람들은 사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종교 개혁이 1450년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소를 발견한 지가 그 뒤로 한 70년쯤 지나서 루터가 성경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터만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보급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파직시키려고 종교회의, 어거스틴 수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루터가 이 성경, 오직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외친 거예요. 그전에는 교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루터를 파문하려고 열렸던 그 사제회의에서 그 말이 맞거든. 사제들도 가만 보니까.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그 이후에도 많이 왜곡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어떤 교회의 전형적인 제도와 전통이 독재화되면서 성도들 막 속박하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캠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가 부재한 교회는 폭력이 됩니다. 폭력. 이 폭력의 반기를 들고 나타나는 게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이게. 걸핏하면 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특별히 16세기, 17세기에 그 계몽주의가 나온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복사에서 남미나 북미, 유럽에서 정복하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 죽여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저건 폭력이다, 폭력.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 믿지 말자 해가지고 계몽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에 크게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11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거는 신존재 증명이고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인식 증명인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정말 계시냐?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한 700년 이상 끌어온 논쟁에 종집을 탁 찍은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 우리 칸트 몰라도 돼요. 근데 뭐 아셔야 되냐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순수해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참 그때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안 봐서 칸트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만세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순수해도 모른다. 그 말을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그때 당시는 1700년이지 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다 모른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만물 안에서 얼마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도덕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바리새인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 100년 후에 그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존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선언해놓고 개인적으로는 이 미지의 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위의 신을 좀 알고 싶다고 미친 듯이 구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리고 제렌 킬케고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기존 우리가 학습되어 온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저 신비의 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번에 우리 캠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만물 안에 신이 아닌 저 위에 계신. 만물 안에 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부리는 대로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기독교가 형성된 지 2000년 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는 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갈바르트나 두 사람 폴티에게 얘기합니다. 신학을 기존에는 만물 안에서만 시작했는데 창세 이전부터 기원에서 시작한 사람이 칼바르트고 그걸 좀 발전시킨 사람이 폴틸리인데 폴틸리가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God above God.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위에 진짜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 아들이었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헌신했고 20대 군목이 돼서 1차 대전 때 참전을 했는데 거기 이제 군목이 한 일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들한테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확실히 있냐면 내 편이 이긴다 이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고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이건 진영싸움 하잖아요. 진영싸움. 정치계 보게 되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됐든 한쪽 진영에 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이제 딱 결과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확실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다 부인해. 하나님 없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 전쟁터에서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서 목사 아들로서의 폴틸리가 자기도 목사가 됐는데 절망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니체, 짜라투스트라 이랬다 책을 읽으면서 황홀감에 들어가요. 맞아. 진짜 미지의 신이 있는 거야. 이분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밝게 비춰줘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계시. 가장 위대한 신화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고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있고 또 가서 가르친 교회도 있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원래는 에베소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읽는 편지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는 방법이 없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주면 사도들이 써주면 그걸 막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또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1, 2, 3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자녀로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바울이 우리 읽기 이전에 1장 3절부터 나온 14절까지는요 긴 문장인데 쉼표가 없어요. 아니 마침표가 없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랬다니.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옥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5절과 16절은 기도할 때 기억하고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줘야만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 그때 18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이란 말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이성의 눈을 밝혀준다 이 말이에요. 지각의 눈을 열어주신다.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깨달음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뜨거운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지각의 눈을 열어주어서 아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세 가지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럼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인데 한번 잘 보시고요. 첫 번째,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구하고 있다. 이제 감옥에서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성도가 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요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처럼 감옥에서도 그 부요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부르심의 앞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 소망이라고 말해요.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르심의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단추가 뭐냐면 창세 전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 권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니까 어제.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교회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창세전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는 지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두 가지를 하셨다. 하나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하나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뭐랄까라고 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을 써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면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은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서 모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 영생의 풍성함을 그때 누리게 된다. 뭐 사람이 태어난 거 귀하지만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안 살고 버려지게 되면 그 비참하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은 이들과 교제하는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평생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잘 몰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 영생이 뭐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구나. 이 정도만 알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영생이 있거든, 사실은. 모르는 것 하나.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캠프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영생의 거주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태어나면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야 그 생명 유지가 되지. 생명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공동체, 교제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도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 이번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겠지만, 어제 저녁 이제 김승전 도사랑 이제 식사했는데, 제주 시내 쪽에다 이렇게 교제 모임을 좀 하고 싶다. 올 다음 주에 졸업하거든, 신학관. 자기가 좀 헌신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해서 광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토요일 2시 이후 아무 때나 세간을께도 좋고 이렇게 장소 정해서 하면 본인이 와서 인도하겠다. 거주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이 그 영생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저들도 있게 하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중요한 거. 저들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알도록 기도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다 베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이 지상적인 문제 해결이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게 큰 오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이 능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베풀어졌다. 이중 강조를 해요. 그냥 능력도 아니고 지극히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 지금 미국의 그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능력 사역을 좀 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도 좀 하고 이런 게 했는데, 사역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크게 오해한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각 성도에게 베풀어진 크신 능력이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설명을 해주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20절 말씀 한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나타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게 성도들에게 베풀어 준 큰 능력인데,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신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체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실제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설교집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정의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2장 1절 이하 읽어보니까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위치가 이제 어디가 있어요? 하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혔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늘에 앉힌 자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어디 앉았다?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장 20절 보면 하늘에 앉히다. 우리도 하늘에 앉히 똑같이 거기 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 하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5가지 단계인데 맨 아래가 식물이고 그 다음 단계가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생명이고 그 위에가 천사 생명, 천사. 맨 꼭대기가 하늘에 속한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맨 꼭대기 1번 생명, 그 다음에 천사의 생명은 2번 생명, 사람의 생명은 3번 생명. 근데 모든 생명체마다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시편 8편 5절에. 우리는 아무리 길을 써도 천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천사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숭배했어. 숭배. 천사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 모든 축복도 임하게 되고 어떤 해결 안 되던 문제도 해결되고 천사의 힘은 천사 한 명이 무기도 하나도 없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당장 죽여버릴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 말이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보면 되어 있어요. 근데 3번 생명인 우리 인간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디로 뛰어오릅니까? 2단계가 뛰어오르는 거. 어디까지? 그냥 2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1번으로 가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려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천사 섬기고 있으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내가 정말 저 생명이 있고 하나님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참 천사 같으셔. 그러면 나를 뭘로 보고 천사로 얘기하느냐. 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 이렇게 얘기해. 요즘은 그 애완견이라고 말이죠. 그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도 공원에 가게 되면 우리 애 봤어요. 애기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개를 우리 애라고 그래. 개를. 근데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어도 뭐가 돼야 됩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돼. 생명. 근데 개가 사람 생명 될 수 없습니다.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로 살다 개로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인데 사람만큼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느냐? 사람으로 살며 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사망이라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저 1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만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목적으로 우리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안 얻으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믿고 보니까 엄청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나타나셨느니라. 그 아버지 품에 있던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생자를 보니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캠프 때. 영광이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를 구약적인 말로 하면 헤세드와 에머스라고 하는 결코 끊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 헤세드입니다. 내 상태와 조건 상관없이 그분은 날 계속해서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그 자라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계속 활동하시는 겁니다. 맞춤 형식으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상황을 또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1장 16절에서는 우리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은혜의 은혜로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사람들은 이것만 구해, 이것만.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자와 신실을 보는 게 내 한 가지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지가 않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그 끔찍한 상황이 뭐냐면 잘생기고 똑똑하고 머리도 기른 외모도 출중한 그 압살롬이 왕권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당해요. 부하가 반역했다면 그거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세상에 배신해서 백성들하고 신하들하고 짜가지고 그 광야로 눈물 흘리면서 터벅터벅 가는 데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였냐면 벌써 난 한 가지만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좀 해달라. 저 신하들 망하게 해달라. 빨리 내 자리를 회복시켜달라.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어제 마지막에 묵상했던 시편 63편이 그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봐버려요? 영광을 봐버리는 겁니다. 영광을 보니까 외친 소리가 뭐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그래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 소출이 가득해.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났다 그 말이지. 고가는 좋은데 고가는 좀 넓혀야 되겠다.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가를 넓혀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살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돼.
그 부자의 그 삶이 보편적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고 집을 늘리려고 합니까? 내 영혼이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다. 다 좁아요. 진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전도 대상자 한 명 있는데 그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걸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망하기 직전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싹 또 가게를 빼가지고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지내냐면 아침부터 술 마시면서 지내. 은행 잔고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 근데 건강하대요. 워낙 좋은 것만 먹었어. 망하는 것이. 그 부자 생각이 나더라고. 부자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전부 내 것이. 내 곳간. 심지어 말이죠.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해. 영혼도 자기 것이래. 하나님 그래. 오늘 밤에 찾아버리겠다. 와. 사실 내가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빌렸으면 내 것 같은 마음대로 쓰지만 내 것이 아니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썼어요. 하나님한테 다 빌릴 거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희가 받지 않는 게 있느냐? 다 내가 주었다. 양심불량이지, 우리 어떻게 보면. 내 것처럼 막 사용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물이 너희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전부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 받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내 것으로 산 게 아니고 빌렸으니까. 근데 빌려준 그 사람이 악독 사채업자가 아니고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환난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설령 죽는 자리 가도 그 무엇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절대 신앙 앞에서는 사람도 손대지 못합니다. 살살 긁잖아 이렇게. 네가 까닭 없이 잘 믿냐? 다 뺏어가봐라 잘 믿나? 절대 신앙입니다. 오늘 또 인자와 신실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의 사정을 전부 아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지각의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눈이 열려야만.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그분의 인자와 신실을 알고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생명 우리에게 주셨죠. 생명의 공동체가 있죠. 3번 생명은 우리가 1번 생명을 2단계 뛰어올랐죠. 이 큰 능력입니다. 이미 베풀어진 능력이에요. 하늘에 앉은 자로 살면서 당당하게 빛처럼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다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당당하게 옳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